어제 인터넷 뉴스를 보다가 중국에서 요즘 크리스마스를 반대하는 그런 데모가 일어나고 있다,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요즘 중국과 미국 사이에 경제 전쟁이 벌리는 바람에 그 여파와 또 중국 공산당의 복고 현상이 아마도 중국 내에 크리스마스를 몰아내자, 이런 데모로 이어져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들의 주장을 가만히 살펴보면 크리스마스 하면 마치 서구 문화의 수입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 것이 아니니까 몰아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탄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거리에 울리는 캐롤송이 크게 들리면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난다고 생각하고, 캐롤 소리가 잦아든다 생각하면 왠지 이 성탄절 분위기가 나지 않는다, 이런 생각들이 들지 않으시나요? 성탄을 문화적으로 접근할 때 생기는 이런 아이러니가 정당한 것일까요? 이단들 중 일부는 성탄절이 로마 종교와 기독교의 혼합이 되어 나타난 절기라고 주장하며 자신들과 기성교의 차별화를 시도하는 방편으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성탄절을 마치 산타크로스의 날로 오도하는 이 세속 문화에 반대합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로서 우리에게 의미 있는 날이지, 산타크로스와 교회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이야기는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 그 내용이 주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또 오늘 이 말씀을 읽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의 탄생을 통해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 메시지는 오늘 30절로 33절의 내용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들어야 할 성탄의 메시지로 마음으로 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와서 전해준 이 메시지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탄생할 아기의 이름을 알려준 것이요, 또 그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어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낳을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그가 누구인지, 또 어떤 삶을 살 것인지를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탄생하게 된 이 성육신의 메시지는 기독교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어떤 위인의 탄생 일화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경건한 가정에서 태어나 좋은 교육과 훈련을 받고 자라서 세상을 변화시킬 꿈을 갖고 세상에 나타난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창세로부터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계획하시고 계획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해 수백 년 전부터 예언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행하신 예수님이 탄생은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대가 만든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 친히 오래전부터 준비하시고 성취하신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이 성탄절 메시지를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탄은 그 자체가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탄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만 예수 탄생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을까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그의 정혼자 마리아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들려준 것을 읽게 됩니다. 만약 마리아에게만 이 말씀을 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모세 율법에 의해서 마리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봉변을 당하고 그의 정혼자 또 그 요셉에게도 버림당하는 그런 처지가 되지 않았을까요? 예수의 탄생은 처녀가 잉태했다는 이유로 어쩌면 세상에 빛을 보지도 못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 가브리엘을 마리아에게뿐만 아니라 그 후에 정혼자 요셉에게도 동일하게 보내셔서 그에게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3절의 메시지는 바로 마리아가 아닌 요셉에게 주신 메시지였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을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누가복음에는 단지 그 이름만 언급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예수의 이름의 뜻까지 분명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또 동정녀 탄생에 예언의 성취로 지어질 임마누엘이라는 이름까지 그 뜻을 밝히셨는데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임마누엘, 예수님은 그 이름 자체로 그가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 탄생의 목적과 이유를 우리가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친히 보내신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이름대로 살기 위해 하나님이 친히 주신 그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을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며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아기 예수로 오셨습니다. 그것을 가장 잘 예언한 선지자가 예수님의 탄생 이전 약 700년, 800년 전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실 것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로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예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의 이름의 뜻인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의미는 고상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위해 친히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것을 그 고난을 담은 이름인 것입니다.
비록 그의 죽음을 예고하신 이름 예수지만 우리가 예수의 탄생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할 어린 양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창조주 하나님이 친히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고 아무 힘도 없이 사람들의 손에 맡겨질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탄생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신다,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그 메시지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미워하시지만 그 죄악을 우리의 손에서 친히 자신이 받아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예수 탄생의 목적이요, 그 은혜를 아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요,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비록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히 누릴 비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탄생의 이 놀라운 비밀, 이 놀라운 사랑을 온전히 찬송하는 복된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탄절의 의미는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신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원자로 오셨지만 동시에 우리의 진정한 왕이요 통치자로 오셨습니다. 가브리엘의 두 번째 메시지인 32절로 33절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여러분, 이 예언이 이미 성취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인간의 관점,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이 예언은 황당하게 보이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시대적인 상황에서 이스라엘 왕은 이미 에돔계 헤롯이 로마에 의해서 세워졌고 예수님이 자신의 왕권을 위해 이 땅의 공생의 기간 동안 투쟁하거나 쟁취하신 일이 결코 없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천사가 전해준 이 예언은 영원히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은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처참한 최후를 맞고 역사 속으로 사라져 2000년간 잊어진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언은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힘을 기반으로 존재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의 나라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질 그런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의 왕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또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 이 땅의 역사도, 이 나라의 각 나라들의 역사도, 우리의 생명도 사실 영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역사 속에 수많은 왕국들이 세워지고 또 사라져 갔습니다. 수많은 위인들,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음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통치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내세에서도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는 공의요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죄로 얼룩진 이 세상을 정화하시고 이 땅을 새롭게 하는 말씀으로 통치하실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을 알리는 메시지였습니다.
비록 세상에 수많은 나라들이 있고 각 나라와 나라들의 언어가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한 형제가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를 통해 나라와 민족을 넘어서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이 세상에 새로운 하나의 왕국을 세우시기 위함이 아니라 이 모든 역사 가운데, 이 모든 나라들 가운데, 모든 인류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말씀을 통해서 통치하시는 그 통치의 영역이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한 그 뜻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자세히 보면 영원히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역사가 무궁하다 말할 수 있나요? 어느 나라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이 다시 오실 그날 그 이후로도 영원히 존재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어떻게 임하게 될까요? 우리가 흔히 한 국가를 이야기할 때 국가의 구성 요소를 이 영토와 국민과 주권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운데 살아가는 그 주권이 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땅,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 주신 그 이름, 그 이름의 그 뜻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성탄은 그 자체가 메시지입니다. 단지 우리가 즐기고 노는 문화가 아닙니다. 모든 절기는 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 추수감사절 때도 이스라엘이 지켜야 될 절기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절기의 의미는 1년에 한 번 기억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잘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실 것인지 우리가 잊고 살기 쉽기 때문에 기억하라는 것이죠. 오늘 성탄의 메시지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기억의 메시지로 남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이 땅에서 궁극적으로 어떻게 사셨는지, 그리고 무엇을 행하실 것인지, 오늘 그 약속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성탄의 완성은 아멘으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왔을 때 맨 먼저 은혜의 말을,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오늘 성탄의 이 메시지는 은혜로운 메시지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받을 만한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는 것입니다. 반면에 순종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아래에서부터 위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순종이 아닐까요? 오늘 37절로 38절 말씀은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행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마리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말씀하신 모든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아멘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설사 마리아의 입장에서 율법에 의해 오해받고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평생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할 수 있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으로 수용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가 만약 두려워하고 주저했다면 어땠을까요? 마리아는 비록 그가 이 약속이 이루어질 때 어떤 일을 당할지 예측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기억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이 성탄의 메시지는 그래서 그 완성은 아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통치하신다. 이 약속의 메시지를 아멘으로 화답할 때, 이 아멘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뿐만 아니라 이 땅을 향해 은혜의 흘러 넘침과 같이 그렇게 흘러 넘쳐 갈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탄생하셨다는 소식,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온전히 통치하신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믿음의 백성님들이 되었다는 그 믿음의 고백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온전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